옆사람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한 분입니다. 한 번 더 극찬에 최고의 칭찬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당신은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시작. 66억 정도가 되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 놀래버렸어요. 세상 말로 완전 대박이죠, 대박. 야,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면서,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도 모르는 걸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교회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완전 종교식으로 다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주간이죠. 그리고 우리 반석이 로스쿨 파송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여러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서 제가 뭐 따로 성경 구절을 안 잡고 그냥 쭉 해가는 가운데 4장, 에베소 4장에 왔어요. 결론 같은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영적인 힘을 꼭 한 번씩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3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무것도 없을 때, 사방에 완전히 진퇴양난을 넘어서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에라 모르겠다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머리 쓰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우리가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가 위기냐?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회 아니냐? 라고 모인 자들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영적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성경 구절 3개를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삶 속에서 여러분 늘 24시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입만 열면 말씀 포럼, 내가 혼자서 조용한 시간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 내가 무슨 일 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 얻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9절까지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아라 그 말이에요. 먼저 일하면서 하나님께 당황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하나님 계획 보고 미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야 돼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과 답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받은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안 오면 안 움직이면 되고 계속 기도하면 되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기간을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죠. 남들이 보면 간단한 건데 왜 40년을 기다렸냐 이 말이죠. 왜 40년 걸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응답받을 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그릇, 실력 또 인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가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살릴 모든 개인, 가정, 교회, 현장, 후대까지 다 시스템 세팅해 놓고 들어간 거예요. 그 세팅하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40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세팅되는 시간표가 왔다라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응답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속지요. 오늘 보니까 말씀 잘 읽어보셨죠? 절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오는 말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오는데 응답이 몇 가지로 옵니다. 당장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은 응답이 빨리 안 오고 계속 하나님이 늦추는 응답이 있어요. 나중에 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였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지 광야가 모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가나안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 속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땅, 모든 족속, 만민, 전 세계, 땅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마다 세계복음화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목적 속에 우리를 뽑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흐름 따라 내가 가야 돼요. 기도도 삶도 내 인생의 모든 하는 일도 내 미래도 그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런 겁니다. 언약.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니까 말씀 원자 언약.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봐야 돼. 나 자신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자기 이 딴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중요한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의 축복은 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회 미션과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정리돼서 마무리된 게 올해예요. 2021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정리가 싹 끝나더라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미자리 교회, 이거를 우리 교회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플랜을 다 주셨다. 그래서 저는 미자리 교회 선교를 위한 진짜 플랜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나올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절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지하가 있고 천막을 쳐고 있어도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교회를 내 눈으로 간판을 보는 순간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머리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주의 몸도 하나요. 지체만 다를 뿐이지 이 지체가 따로 노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주도 하나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다른 교회,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이게 아니네요. 조금 무슨 교단이 좀 다르고 또 우리의 사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엔 그리스도 몸된 교회잖아요.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한 교회 장로가 아니었어요. 중직자로서 장로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 돌봐주는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그릇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도 내놨다 그랬어요. 목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정말 교회가 뭔지 안다면요, 교회를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교회예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이토록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놔라 이래야 됩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교회를 과거에 핍박했던 자기를 회개하면서 내가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호칭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진짜 나쁜 놈이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한 짓이죠.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남이니라. 교회가. 그러면서 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내 중심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입 밖에서 집에서 특히 집에서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요 교회 욕하면 여러분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집에서 대화하면서 교회 목사욕, 성도욕 비판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가문 가정에 이 어마어마한 흑암을 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시작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허락했냐?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업신여기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불신앙하고 교회를 향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자꾸 낮추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개인, 가정, 가문, 후대는요 반드시 재앙을 못매네요. 영적인 열매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줄로 딱 묶어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특히 4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지체는 여러 가지로 다 움직이지만 다 몸이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이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자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 사단이 내 입술을 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지 왜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까? 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까? 그게 사단 백성이니까. 결국은 사단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 되고 교역자 되고 목사 되고 그 교회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절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복음이 있냐 저 인간들이 그러고 싶더라고요. 복음이 있냐. 감히 그리스도 머리를 공격하고 있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오면은 싸워서 그냥 넘어뜨리면 끝나요. 피하든지. 그런데 교회를 욕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과거에 잘 몰랐던 것이 이제 많이 알아진 게 뭐냐면 저는 공인이잖아요. 공인. 이 공인의 집안의 가족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참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보면요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의사 표시나 행동을 못해요. 왜? 공인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가 그러면 되냐? 맞아 이런 게 다 은근히 그게 눌려서 컸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행동을 못 한다니까.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워놔서.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의 자녀들이 뭐 하나 하면 막 말이 많고 난리 나잖아요. 이만큼 공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랬겠죠. 목사의 자녀로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할 때 얘기해요. 중요할 때. 평상시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이게 움직이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체질이 돼서. 그런데 중요할 때 대화할 때 보면요 속에서
이 트라우마가 가지고 받았던 트라우마가 막 자기를 막 분노케 하는 이런 게 없고 중요할 때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반드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얘기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왜 아빠는 그래야 돼?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에 빠져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그러면 속으로는 뭔가 있겠죠. 그러나 표현을 안 해요. 예,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일본의 아들하고 톡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과정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중직자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원하는 그릇대로 불렀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장 오늘 12절에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웠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작업하고 저렇게도 작업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서운한 말 막 쏟아붓고 말하고 우리의 감성적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이걸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을 거라 확신하니까. 다른 상처와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리된 몸된 교회와 머리된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워나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조금 부족한 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더 연약한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 다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 살리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의 지체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정말로 영적 문제 심각하고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보고 왜 자꾸 참견하냐 그러더라고. 참견이 아니라, 아니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저 멀쩡히 생긴 청년이 헛소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침 뱉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그간 꺾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내 옆에 딱 오더라고. 다 가지고 눈을 팍 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딱 수도받으니 이번 정류장은 종로 3가 역입니다 하고 문이 딱 열리니까 슝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쫓아가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이상한 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다.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는 안 도망갔거든. 딱 앉아가고 있어. 내 옆에 오기만 해봐라. 나는 작살난다. 결국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려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세 가지가 무너져요. 첫 번째 뭐냐? 나와 가문과 교회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딱 하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뭐 외우고 해도요, 응답이 안 온다면 아무 의미 없죠. 응답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실제로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게 돼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사업과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축복을 누리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간의 우리 삶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모든 우리의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을 얻는 길.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현장의 재앙을 다 무너뜨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재앙. 이 재앙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오는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의 가문과 그 동물들과 거기에 있는 이 첫째들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집집마다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안전했어요. 피 바른 날, 유월절 피 바른 날.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앙. 아무리 어떤 병이 찾아와도 복음 앞에 그 병이 강하진 않아요. 복음 앞에 안 무너지는 세상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오직이 돼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냥 예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웃겨. 절에 가니까 스님도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유명한 큰 주지사가. 제가 직접 봤어요. 아니, 스님 성경을 보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예,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님들도 예수를 압니다. 그냥 예수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예. 그래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아, 나 교회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뭐 교회가 많으니까 뭐 다니다가 뭐 어떻게 뭐 그런 너무 이게 가벼운 생각하면 가벼운 응답만 와요. 진짜 응답 안 온다니까. 오직 교회. 그냥 교회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사랑 교회.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 사랑 교회. 네. 그래야 돼요. 당장 죽어도 오직 예수 사랑 교회. 근데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제2의 시작으로 여기로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한 생명을 데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세운 교회, 이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꼭 이번 주부터 우리는 꼭 해야 돼요. 정말로 미자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모델을 서야 된다. 아무도 미자립교회 지금 끌어갈 수 있는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대표가 돼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자기 이름 날리고 뭐 선교하고 뭐 한 데는 명함 내밀고 어깨 내밀고 다니거든요. 미자립교회 이거 하자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뒤로 빠진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세이가 이제 로스쿨 갑니다. 3년의 집중의 시간이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오직 복음하면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발견하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매일 확인하시고 또 매일 확신 누리시고 지금부터 매일 성령 충만 누리시고 지금부터 매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나가에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절대 세상에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돼요. 오늘부터 중요한 결단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